제가 먼저 피디님께 이제 네. 방송 전에 원고를 늘 드리는데 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 봐요. 오늘 제목이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이거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지금 잘하고 계셔요. 우리 어우, 피디님도 너무 네. 잘하고 계시고요. 뭐 극동방송에 계신 모든 직원들뿐만 아니라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잘 하고 계시다는 위로와 아멘. 뭐 제가 칭찬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오늘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시작은 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좋아합니다. 그렇죠. 피디님은 솔직하시네요. 네, 보통 솔직한- 교회 안에서 복 좋아하시죠? 그러면 속으로는 좋은데 네. 이게 막상 제가 목사라서 그런지 제 앞에서 좋지요 하시기는 또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많이 솔직했죠, 여러분. 아니 근데 복 받는 거 싫어하는 분 없으시죠? 그러면 어떤 복 가장 받기를 원하시는지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네. 이 시간 여러분이 떠오르셨던 그 모든 복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하신 분들은 다 이루어지실 아멘, 겁니다. 아멘. 복에 관해서 조금 생각해 보면요. 네. 이 복은 상대적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아무리 많은 복을 받았어도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받은 복이 복처럼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눈 2개 있고 코 하나 있고 입 하나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게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못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그런 분들 계시겠죠. 그러면 나에게 주어진 이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가 진짜 큰 복이라는 것 우리가 새삼 깨달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말이죠. 만약에 내 옆에 어떤 분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그분 눈에 쌍꺼풀이 예쁘게 있고요. 또 코가 오똑하고 입술이 앵두 같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보이지 않고 나한테 없는 것만 보여요. 이 눈 2개, 코 하나, 입 하나만 해도 네. 큰 복인데 나는 왜 쌍꺼풀이 없지? 왜 내 코는 조금 더 높지 않지? 왜 내 입술은 그렇지? 하는 마음이 들면 이게 복처럼 느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이 초라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는 복을 못 받거나 덜 받은 사람처럼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재밌는 것은요. 이 행복은 참 주관적이에요. 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행복한 삶은 주관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행복이라는 것은 주어진 것에 만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만족할 만해야 만족하죠. 제가 지금 제 연봉에 제가 사는 이 집에 만족할 수 있겠어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 혹시 안 계시겠지만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 보면요. 그리 잘 사는 나라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족할 만하지 않아도 사실은 만족할 수 있다는 거죠. 전 세계 행복지수 조사하면 네. 상위권에 랭크되는 나라 중에 뭐 방글라데시, 부탄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분명히 국민소득이 우리보다 한참 아래에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행복하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느끼는 행복은 이 객관적으로 주어진 복의 절대적인 양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삶의 질이나 생활의 편의성이나 의식주의 화려함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은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복을 얼마나 받았는지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받은 복은 다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누구나가 다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네.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시면 제가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받은 복이 다 달라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뭔가 하면 네. 주관적으로 나에게 느껴지는 행복을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내 네. 마음속에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그 감정을 네.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번 네. 설명을 해볼게요. 어떤 학생이 있는데 이 학생은 맨날 꼴찌해요. 근데 본인은 행복해요. 행복하군요. 맨날 꼴찌하는데 본인은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네, 원래 공부에 뜻이 없었어요.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공부를 안 할 뿐이지 못하는 게 아니야. 네. 내가 공부하면 언제든지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몸도 건강하고요. 친구들과도 재밌게도 지내요. 그러니까 본인은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네. 단지 한 가지 성적이 좋지 않을 뿐이죠. 근데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는 꼴찌하는 애가 뭐가 좋아서 맨날 그렇게 웃어. 야, 너 꼴찌하고도 밥이 넘어가냐? 아이고, 밥 먹는 건 1등이네. 막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아이는 원래는 행복했는데 네. 그 주관적인 행복을 자꾸 주변하고 비교하면서 객관화시키다 보니까 그러게 내가 이렇게 있어도 되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행복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그러게 나는 지금 행복하면은 안 되는 상황이네 라고 스스로 이렇게 인식을 시킨다는 거죠. 네.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이 다 다른데요. 똑같은 기준을 놓고 너는 행복하겠다, 너는 안 행복하겠다를 따지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근거 없는 자기 만족에 빠지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열심히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성취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맛보아야 네. 하죠.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 기준을 넘어야 행복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불행하고 70점 딱 정해놓고 70점 넘으면 행복하고 70점에 못 미치면 불행하고 네. 라고 생각하는 식은 우리 삶에 있어서 정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 행복과 불행을 느끼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이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피디님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대를 닮지 말고 이 세대를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사는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구별하여 알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지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삶의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삶의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형태가 다른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르다고 해서 틀렸다고 말하고 너는 다르게 사니까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는 거지요. 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세상의 가치로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스포츠 경기 중에 농구하고 육상은 승패를 결정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죠. 네. 농구는 시간이 다 될 때까지 골을 많이 넣는 팀이 이기는 거고요. 육상은 시간과 상관없이 결승점에 먼저 도착하는 네. 사람이 이깁니다. 이게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른 기준을 모든 것에 똑같이 적용하려고 하면은 틀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가치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재단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나는 왜 이렇게 살지? 왜 나의 경제적인 상황은? 왜 나의 건강은? 왜 나의 인간적인 교우 관계 상황은 왜 이렇지? 그것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잘 하고 계십니다. 혹시 세상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뭐 60점, 70점 판단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도 시간을 쪼개어 예배하고 더욱 하나님을 섬기려고 헌신하고 하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어리석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여러분들이 100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잘 하고 계신 거예요. 와, 물론 반대는 곤란하겠죠. 곤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60점, 세상에서의 100점, 이거는 곤란합니다. 근데 네.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신 그 삶의 모습, 지금도 잘 하고 계시고요. 그 삶의 모습을 보며 네. 하나님이 기뻐하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잘 하고 계십니다. 네, 너무 잘하고 염려하지 계십니다. 마시고요. 세상을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비교하게 만들어요.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가치를 헷갈리게 만들어요.
많이 사용하는 세상의 방식이 이런 겁니다. 뭐냐면 지금의 고통과 나중의 기쁨을 바꾸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나중을 위해서 지금은 참고 지금은 절제하고 지금은 좀 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 생각에 매몰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제가 노파심에 미리 말씀드리는데요. 노력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예,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오늘 네. 제 이야기 듣고 주정한 목사님이 나중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던데 그건 아니에요.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네.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실해야 하고요. 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의 삶을 그렇게만 보는 거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칫 그 논리에 빠져서 때로는 신앙생활까지 절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지금은 열심히 해야 될 때고, 지금은 절제해야 될 때고, 지금은 즐기면 안 되는 때고, 지금은 덜 기뻐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까지 절제하고 신앙생활의 열심까지 나중으로 미루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과 나중을 비교하면서 나중을 위해 지금 참아야 하는 것들에 신앙생활을 포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의 고통, 지금의 열심, 지금의 그 노력이 나중의 기쁨, 나중의 성공을 100% 담보하지 않아요. 지금 열심히 한다고 나중에 100%다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악담하는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힘들고 나중에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도 행복하고 나중에도 행복한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지금도 행복하고 나중에도 행복하기를. 바꿔 말하면 지금도 잘 예배하고 나중에도 잘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지금은 덜 예배하고 나중에 2배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좋아하지 않으세요.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지금 오늘의 우리의 삶을 좀 즐기면서 기쁘게 사시면 좋겠어요. 네.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지 마시고요. 좀 편하게 사셔도 될 것 같아요. 난 지금 즐기면 안 돼. 난 지금 무조건 열심히 해야 돼. 난 지금 무조건 노력해야 돼. 하면서 지금의 나를 너무 옥죄이지 말고요. 지금도 즐기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하게 사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에 너무 주목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 스스로를 향하여 너는 지금 좀 심각하게 해야 돼. 너는 지금 진지해야 돼. 바빠야 돼. 그럴 때가 아니야. 지금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를 시험하거나 괴롭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게 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지금 행복하고 지금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아멘.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원하시거든요. 이 말씀 한번 우리 다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요. 피디님 한 번 더 읽어주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이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전에 에이렌에 설명하면서 한번 말씀드렸죠.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입니다. 밀려오는 파도와 같은 거스를 수 없는 압도하는 기쁨과 평안. 나에게 아무 일이 없기 때문에 즐겁고 감사한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덮어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안. 근원적인 기쁨이자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지금 내 삶이 조금 팍팍하더라도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정리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행복하시기를,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복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행복감을 느끼셨다면 그 행복을 객관화시키지 마세요. 그것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것 가지고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힘들어하고 내일 기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잘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행저질라 가족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